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같이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아를 통해서 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따라 가는 것인지 주의 재림 때에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셨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세처를 생각하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 사건을 분명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림 날짜, 주님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노아의 때와 노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심판을 상징하거든. 노아 방주가 물심판. 노아 방주 때는 물심판했었고 노 때는 무슨 심판했어요? 불심판을 했어요. 불과 유황이 막 비오도 돼가지고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요 막 노아 때처럼 불로 내리고 아니면 막 물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또 이 노 때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가지고 심판하는 걸 실질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는. 앞으로 재림 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영적인 얘기. 자, 첫째. 물심판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홍수 나버리면은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있어,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불과 유황이 비유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일들이 엄청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노아 방주 사건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은 노아 때 임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딱 해버린다고. 그래서 노아 때 사건을요 살펴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거를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려놓으신 거야. 모른다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때와 시기에 대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힌트를 줘가지고
기록해놨다면은 더 난리 쳐야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세요. 이단들 막 날 잡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날 잡고 막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해서 이 막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해버리면 더 난리 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미리 하시고 가려놨어. 모른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에 같이 오신다고 해놨다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보면은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는 거야. 이 심판 얘기도요 다루겠지만은 노아 사건을 살펴보면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요 한 쌍씩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비가 끝났을 거, 문을 딱 닫았을 때, 문을 닫고 준비하고 있을 때 7일 전에 알려준다고요. 딱 7일 전에 몇 월 며칠 날 7일 후에 비 올 거를 미리 알려줘. 그게요 엄청난 거를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날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절기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겨울이라서 춥잖아. 자, 지금 추워 죽겠어요. 너무 춥 밖에 다니면은.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뜨뜻한 바람이 슬슬 불고 햇빛도 좀 뜨거워지고 산에 이제 풀도 이제 푸릇푸릇 나게 되면은 뭐 될 거 알아? 봄이 올 거 아는 거야.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거를 세상 징조에다가 전부 다 예언해놨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쟁, 지진, 막 엄청난 일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다. 온역. 누가복음 특히 21장 보면요. 온역, 전염병. 코로나 사건 같은 거요. 코로나 맞나? 예? 예. 지금 옛날에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 사건들 막 나고 비가 막 오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지진 나고 지금 몰살들 막 시켜버리잖아. 전쟁도 막 그렇고 그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징조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면요 시한부 종말로는 위험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봐야 돼. 상황적으로.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7절 보시겠어요? 27절.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은 일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노새 때도 그렇고요 노아 때도 그렇고 심판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다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롯이 한 7시간 전에, 하루도 아니야 이제 몇 시간 후에 심판 내린다고 소돔과 고모라성 그냥 심판 때린다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놈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버려요. 농담으로 여겨. 그리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아가요 방주 짓는 때 방주 우리는 짓는 것만 생각한다고. 사실은 방주 짓는 날부터 저는요 방주 짓는 걸 한 80년 정도 봐요. 120년 아니에요. 그 창세기 그 6장에 120년이란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120년이라고 하셨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 자녀 함, 셈, 함,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방주짓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얼마 정도 컸을 때. 그런데 셈 98세 때 노왕수가 났어. 그럼 이빠이 막말로 새아들 말고 첫아들 셈 나고 나서 방주 졌다 해도 98년밖에 안 돼 있어요. 성경 똑바로 돌봐야 돼. 그럼 뺀데 120년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80년에 걸쳐가지고 나이 계산해 보면요, 약 많이 접어야 80년이야. 예를 들어 70에서 80년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전파했다는 거야. 그게 방주 짓는 게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방주를 배를 지려면은 바닥에서 지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지냐 하고서 맛이 갔냐 했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좀 있으면 심판 온다. 내가 배 딱 다 짓고 나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하고서 7, 80년 동안 뭐 한 거요? 심판을 얘기한 거지. 아, 왜 그걸 그 생각도 안 하냐고. 그랬는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봤겠어. 그 근처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 같으면요 구경할 게 없었어. 뭐 하나 소문나면은 그냥 사람들 얼마나 모였어요. 아니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렸을 때요. 우리 때도 그랬어. 아이 저기 그 서커스 다니나 서커스나 저기 그 뭐 이렇게 예? 그 극장에 바닥에다 이거 거죽 깔아놓고 예? 그죠? 가만히 깔아놓고 포장 찍어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했었잖아. 60년대 이럴 때.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면단위 사람들이 타 지역까지 다 와서 구경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약장사가 와도 사람들 엄청 모였었어. 소문 나가지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 그 근처 사람들은. 근데 하물며 노아 때 방주 짓는 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봤겠냐고. 그때 노아가 배만 만들었겠냐고요. 그 쇠하더라고. 짓는 이유를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라 했겠어요. 야, 니네들 좀 이따 방주 지면 다 타라. 안 그러면 니네다 몰살 된다. 코로 물, 콧구멍으로 물 다 들어온다, 니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듣지도 안 했었고, 앞으로도요, 재림 예수님 전해봐야 안 들을 사람들이 거짓이란 거 미리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먹고 마시는 거는요, 향락 문화를 가르쳐요. 향락. 지금요,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반나절 걸려서 갔다 와, 안 갔다 와? 밥 한 끼 먹으려고. 예?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도 가잖아. 좋은 거 먹으라고. 먹고 마시는 게 또, 마시는 거는 술도 포함돼. 음료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향락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도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도 되지만 이거를요, 영적으로 보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남자, 여자, 문란한 그런 지금 향락 문화, 이것도 향락 문화를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아멘?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정신 팔려 있다는 거요.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게 보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오잖아. 노아 때도 그렇고, 노 때도 그렇고.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주님 오신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아. 뭐면 그냥 무슨 이래요. 지금요, 주님 조금 있다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예언대로 오신다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다 말을 해줘도요, 듣고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들 없어요. 신앙심 좋은 사람들도 지금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들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헛된 소리. 농담으로 알아. 지금요, 보세요. 주님 오신다고 해도 믿을 사람 누가 있을까? 믿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육체를 구원시켜 준다는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요. 이게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게 돈 줘서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때려서 믿을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재림은 고사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지혜에서 구원시켜 준다고 해도 이게 지금 믿어지냐 이거야. 에?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심정을 잘 알아. 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누가 아유 교회 다니라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 간다고 해도 욕을 얼마나 할까. 니네들이나 믿으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냐고. 그게 눈에 보이냐 이거요. 그거를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쌍욕을 해야 됐어요. 쌍욕을.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제가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 원래 이게요. 내가 하나님 찾아서 이게 만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이게 선물이다 그러잖아. 구원은 선물이라고. 선물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십자가 사건도. 하물며 재림 사건은요. 더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주님 내가 살았을 때 오시게 되면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어지면은 저도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죽여 살려. 이거 돈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때려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요. 은혜인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왜? 믿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은요. 다른 방법 없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줘야 돼. 먼저 이게 믿는 사람이 말을 자꾸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믿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믿어질 수도 있고 또 무슨 기회가 돼서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이냐 살기들 바쁜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기 바쁜 거야. 참 이게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 새끼들이 사역 기똥차게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정신대로 빼놓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31절 사건인 거야. 이제 오늘의 핵심이. 자,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이래.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요, 안 믿는다는 소리요. 아예 예언돼 있어. 뭐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도박하고, 뭐 하고. 세상가에 취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31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초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붕 위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 가질러 집안으로 가지도 말고 또 내려가지 말라겠어. 밭에 있는 자도 뒤돌아보지 말아겠어.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뭐냐면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이 뭐냐 이거야. 뒤돌아보는 거야. 빠꾸하지 말라는 거야. 빠꾸. 에? 후퇴하지 말란 소리야. 왜? 노새 처가 어떻게 해서 소금기둥 됐어요?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보시면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보겠습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요.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요, 이게 저기예요. 지금 놋이 딸하고, 기죠? 사연은 안 나왔고 딸 둘이다가 부인 데리고 탈출한 거야. 탈출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산에서 뒤돌아본 거야. 누가? 부인이. 그러니까 호기심이 엄청 많았던 거야. 막 보니까 막 성에 막, 예? 막 그냥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러니까 궁금했겠어? 안 궁금했겠어? 저래도 아마 분명히 봤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싸움 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끝까지 구경해. 그리고 약장사 있잖아. 청계천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서 뭐 파는 사람들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재미난 말 들어잖아. 가다 저는 봐야 돼. 예? 또 불구경하면요 얼마나 재미있어. 불난 거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구경하는 거 저도 엄청 좋아했어. 노새초만큼. 저도 분명히 가다 말고 나는 아마 노새초는 그래도 도망가다 봤지 저는 아마 도망가기 전부터 그거 구경하느라고 안 쫓아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노새초가 뭘 이게 잘못했냐는 거야. 이게 뒤돌아본 게 뭐 이렇게 죽일 일이요? 그래가지고 왜 소금기둥을 만들어버려? 어? 왜? 이거는요 소금기둥 이유가 있어. 소금이 썩어 안 썩어? 안 썩잖아. 이건 언약을 가리키는 거야. 언약. 영원 불변한 언약을 가리키는 거야. 앞으로도요 심판 때 뒤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요? 노새초같이 전부 다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소금기둥으로 보여준 거예요. 소금. 소금은 영원 불변을 상징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데 집안에 세간 가절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쪽 게 아무리 좋아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고,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보지 말아요. 그럼 보세요. 밭이 뭐야? 밭이 성도지. 성도. 밭에서 뭐가 나? 열매가 나오지. 그게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 이게 다 이게요 사실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영혼 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아멘. 아멘. 맨날 하는 소리지만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은 받을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육체 구원에 받을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는 뭐냐면은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뒤돌아본 거. 그거를 달란트 비유에서는 본전이라고 하고 이쪽 게 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내라는 거야. 본전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보세요. 산으로 지금 도망가라겠어요. 그럼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야. 빨리 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산이 우리한테는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인 거예요. 감람산.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감람산이 뭔가 할 거야. 제 동영상 보면요.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주 이거를 또요. 히브리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것이 뭐야? 첫 것이. 둘째 것은 뭐고? 첫 것은 첫언약 가르쳐. 이게 본전인 거예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을 가리켜. 우리한테 말하면은 첫 것은 영혼 구원, 둘째 것은 육체 구원. 복음으로 말하면 첫 것은 은혜 복음, 둘째 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거 보고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은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 구원 받은 믿음을 화합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첫 것은 뭐냐? 율법이었던 거야. 율법 가진 자들.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이 뭐에 실제로 오셨어?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 보고 주님 오셨을 때 뒤돌아봤다 이러는 거야. 뒤돌아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둘째 것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본 걸로 해요. 그게 문자적으로 나온 게 있어.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거는 2000년 전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재림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36절에서 39절에 이제 나왔습니다. 36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39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침륜이 뭐예요? 뒤로 빠지는 거야. 그냥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야. 뒤로 물러가다가. 그런데 요게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이 영혼은 혼만 나와 있어. 푸쉽게. 혼의 구원인 거,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뭐냐면 재림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게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래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음이라는 그 영혼도 혼만 쓰고 있어. 이 구원을 바로 위에 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5절에서는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영혼 구원 가리키는 거요? 아니란 말이야. 말세 때 그 말세가 카이로스 절기를 쓰고 있어. 이게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 구원이 바로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재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비하신 구원을 9절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요 따로 제목 잡아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혼의 구원이요 세 파트가 있어요. 세 파트가. 이 세 파트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혼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 가는 건데, 살아서는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가 낙원으로 들어갔다가 부활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혼의 구원을 부활 때 이루어 줄 거를 보장만 받는 거야. 보장만. 영의 구원은 그 즉시로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요, 재림 때는 혼의 구원이 신령한 몸에 나타나게 돼 있어. 신령한 몸. 이거를 영광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냐면은 신령한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15장 4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자, 신령한 몸이래 버려.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신약 시대는요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때 부활 때 해주시기로 약속하는 게 혼의 구원이야. 그런데 신약 이 재림 때는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혼의 구원을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이래요. 영광의 몸에 변화받을 때 혼의 구원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혼의 구원에 말한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9장 37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 사건은 바로 빌립보 3장 21절에 나오는 영광의 몸처럼 병게 될 때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 보고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자세히 혼의 구원에 있어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주고 또 재림시대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 자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뒤로 물러가 있는 거를, 침륜에 빠진 거를 뭘로 보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영혼 구원 받은 이미 그대로 있는 걸 전부 다 침륜에 빠진 걸로 보는 거. 다른 말로는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한테도 그래요. 주의 종들한테도 마태복음 24장 거 48절에 보면 그러잖아. 술 친구로 더불어, 그죠? 술 친구로 더불어 동무종을 때리며 주님이 더디온다고 해버려. 종들한테도. 그러니까 종한테도 뭐라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다. 이게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다 성경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과 노아 방주, 노아 사건과 노아 방주 사건과 홍수 사건과 롯때 소활성,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핵심이 뭐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에 주님 오실 때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예 처처럼. 소금 기둥으로 한 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새 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노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방주에 구원받은 자 몇 명이요? 8명입니다. 8명. 팔수죠, 팔수. 이제 우리는 항상 팔수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